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하고 감동적인 일대기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고뇌와 역경,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일관된 여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류의 영적 여정과 구원사에 깊은 울림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교훈을 선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찬란했던 중심지 중 하나인 갈대아 우르라는 번영하는 도시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도시 국가였으며 특히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매우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또한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으로 고귀한 아버지 또는 높임을 받은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복 누이이자 아내인 사라와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큰 수치이자 개인적인 고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와 절망 속에서 그의 특별한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람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1. 이 명령은 아브람에게 익숙하고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터전, 혈연, 공동체의 보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미지의 길을 떠나야 하는 실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주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7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과 종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는 그의 삶에 있어 가장 중대한 결단이자 믿음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2-3. 이 약속은 단지 아브람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후손이 없는 아브람에게 이 약속은 더욱 깊은 의미와 함께 초월적인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람은 처음으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단순한 방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순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심한 기근이 찾아와 생계를 위협했고 아브람은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찾아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브람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 두려워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가려 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개입하셔서 바로 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바로는 아브람의 정체와 그의 거짓말을 알게 되고 크게 분노하여 아브람을 책망한 뒤 모든 소유물과 함께 그를 애굽에서 추방합니다. 이 사건은 아브람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이 존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는지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부유해진 재산으로 인해 조카 롯과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큰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람은 물질적인 이득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우선시하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며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양보합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요단 평야, 특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람은 메마르지만 약속된 땅 가나안에 남습니다. 이 아브람의 관대하고 지혜로운 양보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관계의 중요성과 믿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의 성숙한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롯과 헤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15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아브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브론으로 옮겨가 다시 여호와를 위해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얼마 후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맹군과 전쟁에 휘말려 패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물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지체 없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정예 용사 318명을 이끌고 주변의 아모리 족장들과 연합하여 다메섹 북쪽의 홉바까지 추격합니다. 그는 밤중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동맹군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을 모두 되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아브람이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과 지휘력을 갖춘 영향력 있는 족장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축복하고 아브람은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후손이 없자 아브람은 하나님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2. 아브람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상속자로 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한없이 펼쳐진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은 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절대적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의 성경적 첫 예시이며 기독교 구원의 핵심 원리가 됩니다. 이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의 시초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여전히 아이가 없자 사라는 인간적인 조바심과 불신으로 인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애굽인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대신 아들을 낳게 하려 합니다. 하갈은 아들을 임신하자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사라와 하갈 사이에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갈등이 발생합니다. 결국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에게 돌아가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며 그녀의 후손 또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갈은 순종하여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았고 아브람은 이때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갱신하고 더욱 구체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열국의 아비 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가 단지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많은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시며 원래 이름은 사레, 나의 공주라는 뜻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로 그녀를 통해서 왕들과 열국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이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광대하고 확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며 이를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할례는 육체에 새겨지는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실로 놀라운 소식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려 경배하며 동시에 너무나 기가 막혀 웃었고 사라 또한 장막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비웃습니다. 이미 폐경기가 지난 90세가 다 된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히브리어로 그가 웃으셨다는 뜻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얼마 후 3명의 신비로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확정해주고 동시에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위해 간절하고 끈질기게 중보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심지어 단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느냐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없이 신뢰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실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비록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두 딸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라는 인간적인 불가능의 나이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이자 아브라함의 오랜 믿음이 결실을 맺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사라는 이스마엘의 존재가 이삭의 상속권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단호히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깊은 번뇌와 괴로움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며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양식과 물을 주고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강인한 활 쏘는 자가 되어 큰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크고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0이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기다려 얻은 약속의 후손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는 아브라함에게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2명의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사흘길을 가서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자 그는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순진하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모리아 산 정상에 도착하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은 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묶어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는 비통하고 절박한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외치며 그를 극적으로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이 사건은 아케다 히브리어로 묶임이라는 뜻나고 불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며 그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증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오랜 반려자이자 믿음의 동반자였던 아내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기랴사르바 곧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을 사서 매장지로 삼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첫 공식적인 소유지가 된 것이며 약속의 땅에 대한 그의 소망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믿음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깊이 고심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을 피하고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있는 친척 중에서 배우자를 찾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늙은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 리브가라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오고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받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비로소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위로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도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심난,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 여러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언약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었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어 동방으로 떠나보냅니다. 이는 약속의 상속자가 이삭임을 명확히 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175세에 장수하는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합심하여 막벨라 굴에 있는 그의 아내 사라 곁에 그를 정중히 장사 지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오랫동안 충만한 삶을 살다가 평안히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모범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일대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오하고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절대적인 중요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에 따라 익숙하고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길을 용감하게 떠났습니다. 후손 약속에 대한 오랜 기다림과 인간적인 불가능 속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명령 앞에서도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확실한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인간의 시련과 연약함, 그리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셋째,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중요성입니다. 그는 조카 롯을 위해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찬 소돔, 성을 위해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공동체와 타인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넷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영적 가르침을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본보기가 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 계획의 위대한 서막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인간적인 고뇌와 시험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던 한 인간의 위대하고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보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성찰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